쇼윈도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십자가의 대속을 앞에 두고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누구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훈은 지켜라. 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아라. 이유는 뭡니까? 말만 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지키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야기한 것이죠.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하실 때 항상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의 갈등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주실 때 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항상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결단이고 믿음은 위탁이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결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내 마음이 갈등이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 따라 그렇게 갈 것인가.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결단하고 나서는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믿음을 택하면 그 믿음은 결단만 있지 않고 그 안에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위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위탁입니까? 내 자신에 대한. 상황은 아닌데, 내 마음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위탁합니다. 내 시간도 먼저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달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면 믿음은 결단하게 돼 있고 선택하게 돼 있고 그 선택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구 동부교회 김도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나는 체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닙니까?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할 때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아니고 생각은 아니지만 뭐 하나 갖고 애굽에 갔다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애굽에 갑니까? 자기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난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팡이 하나 짚고 가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분명한 뜻임을 그가 알았기에 결단하고 위탁하고 그 애굽 바로왕 앞에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아픔은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깨어져 가루가 되는 경험도 해보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전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게 아니고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소화하고 있는 말씀도 아니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가지도 않는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전하고 가르치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감동을 받겠습니까? 감동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충돌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은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목소리 높이지 말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조금 더 섬겨줘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김장했습니다. 여러분도 김장철이라 지방에 가신 성도님도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식구들 동기간들이 모여가지고 김장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윗동서가 어느 정도 일을 해놨나? 막내는 올 건가 안 올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죠. 누가 준비를 어느 정도 했는가? 작년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떤가? 말이 많죠. 여러분 어제 목소리 높이신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김장하시다 동기관들한테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들으면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는다는 것은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장가야 되겠다. 아멘? 그거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A.W. 토저 목사님은 능력이라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믿음은 여행의 시작일 뿐이고 승리의 날을 누워서 기다릴 수 있는 침대가 아니다. 믿음의 사람은 영감을 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주님이 어느 곳으로 가게 하든지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마음의 태도를 얻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는 영적인 감동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므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때론 한치 앞도 어두움이 막막한, 그때도 여전히 숨쉬고 있는 주를 향한 소망으로 내 소망을 채우는 것이다. 때론 너무 힘에 겨워서 가끔 뒤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늘 언제나 변함없이 날 붙드시고 함께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런 삶을 감당하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충만하면 결단하고 위탁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지난주 아가서가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이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난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삼키지를 못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위탁하고 가면은 밑바닥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때가 있죠. 그럼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홍 목사에게 야, 홍 목사 잘했다, 애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끝이 안 보여요.
계속 바닥이에요. 계속 외로워요. 계속 두려워요. 힘겨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희한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다가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홍 목사 조금 더 잘해라, 애써라, 네가 부족한 거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연약한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더 응원해 주시고 복돋아 주시면서 더 잘해라고 용기를 주시더란 말이죠. 할렐루야.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하시고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고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자, 복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마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오늘 말씀부터 36절까지 7가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끝을 맺어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팔복이고 7가지 저주이지만 메시지는 같아요. 메시지가 같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심령의 가난은 내적인 영적인 가난이죠. 절대적인 빈곤인데 그 빈곤은 누구에 대한 빈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없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 나는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 그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다가 제자를 삼으면 그 사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은 행위로 들어갑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갑니까? 은혜와 사랑이죠.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전혀 없고 그냥 율법적인 계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배하는 수단으로, 기득권을 챙기는 도구로 말씀을, 율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새 성전보다,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성전의 금, 중요한 어떠한 그런 기물들, 그것들을 가지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사제의 은총을 받는 제단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금이 중요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좀 격양돼서 말씀을 전하니까 너무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더 중요하죠. 아멘? 제단이 더 중요하죠, 예물보다. 그러니까 이 제단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성전과 제단보다 그 금과 예물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하는가? 사랑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에 드려지는 많은 것들 누가 다 갖게 됩니까? 1차적으로는 누가 가져요? 그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추수감사절 때 여기에 과일 차려놨잖아요. 이거 담임 목사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목사들이 먹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멘?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한울 장애인 공동체 줬었고요. 올해는 개척교회 더 어려운 목사님께서 줬고 전사님 좀 혼자 사신다 그래가지고 좀 드렸습니다. 저는 안 먹었어요. 앞으로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거 좀 눈길 같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먹죠. 그것도 좋은 부분을 먹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좋은 부분을 먹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감은 죄송하지만 없고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나? 재물에 가 있죠. 예물에 가 있죠. 그 서운한 건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강조한 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11조 생활 잘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그들은 어느 정도로 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니까 11조의 항목이 나오는데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기름의 경우에 적용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사장들은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의 모든 소산에 확대 적용해야 된다. 아주 세분화해서 다 드려라. 그리고 자기들도 드려요. 여러분 박하는 무엇인가? 조미료입니다. 조미료. 6월절 음식을 만들 때 썼던 조미료입니다. 양념이죠. 감기 약재로도 사용되었다 그래요. 회향과 그 다음에 근채라고 하는 것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채소입니다. 채소, 나물이에요. 나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로 드렸는가? 깨 농사 짓죠. 콩 농사 지어요. 고추 농사 져요. 그럼 오늘 내가 점심 먹으러 밭에 가서 텃밭에 가서 깻잎을 10장 땄어요. 그럼 10장 중에 몇 장을 드려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한 장 드리고. 고추를 10개 땄어요. 그 10개 중에 하나 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바리새인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어떤 메시지? 누구에 대한 메시지?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 나 봐라, 나 이렇게 열심히 낸다, 11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뭡니까?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다 하면 그거 대다수 누가 먼저 갖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거죠. 죄송한 얘기지만.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하루살이, 낙타 다 성경에 보면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료를 마실 때 하루살이 한 마리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걸러낸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하루살이 한 마리는 걸러내면서 뭐를 삼킨다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동물은 낙타입니다. 낙타. 그 큰 부정한 짐승을 먹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물에 욕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만 그냥 생각하니 정의와 긍휼과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벌어버리고 물질적인 것만 부여잡고 있구나. 안타깝다. 할렐루야. 여러분 10의 1조는요 율법이 생기기 전 아벨, 아브라함, 율법 안에 율법이 폐해지고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에도 오늘 본문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저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구별해 드릴 것은 드려라. 할렐루야. 그것이 어떻게 쓰입니까? 크게 세 가지죠. 풀타임 사역자의 생계를 위해서 쓰입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뭐죠? 교회 공동체 밖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형편 따라 가죠. 제가 언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목회자의 사례는 잔 웨슬레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잔 웨슬레가 한 것처럼 필요 이상 받을 이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 이상 받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선이 얼마인가?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재미난 건요, 12지파인데 10분의 1씩이에요. 목사가 평균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가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재밌죠? 11을 갖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재밌어요. 저는요, 개척할 때 3년 150만 원 사례 받았습니다. 거기에 차량도 이용하고 또 뭐 냉난방 다 교회에서 해줘서 조금 더 되어지죠. 그러나 부족하죠. 저는 개척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는 사모 어디 직장 안 보내고 제가 일 나간다 그랬습니다. 아직 100% 저희 자립 아닙니다. 8분 흥선, 9분 흥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외부에 후원이 조금 됩니다. 셋째 주에 공개하겠지만 조금 작아지지만 조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려워서 앞으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있어도 제가 나갑니다. 왜요? 목사 혼자 교회에서 뭐 합니까? 전도 나가는 것도 오해받아요, 요새는요. 신방을 어떻게 혼자 갑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도록 여러분이 알아서 잘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해주세요. 다 공개하잖아요. 오픈하잖아요. 제가 무슨 그럴 일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쇼윈도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쇼윈도 아시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상점이 있는데 멋진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이나 뭐 이런 거 그죠? 전시해 놓고 그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큰 창을 그죠? 쇼윈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쇼윈도 부부. 쇼윈도 부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실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전혀 안 좋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사이 좋은 것처럼 이미지를 관리하는 부부를 일컬어서 쇼윈도 부부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졸혼이라고 하는 단어 있어요. 졸혼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죠? 뭐 공개된 거니까 유명한 탤런트 중에 백일섭 씨 아시죠? 그분이 공개했잖아요. 당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졸혼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왔다는 거죠. 40년 동안. 이혼을 법적으로 하자니 아이들 때문에 그렇고 또 이혼했다 그러면 많은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막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법적으로 이혼은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에서 따로 사는 거죠. 서로의 삶을 타치 안 하고 그것이 재산이든 이성이든 무엇이든 타치 안 하고 그냥 따로 사는 거예요. 지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부는 함께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신앙의 졸혼, 신앙의 쇼윈도우 신앙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없어야 되는데 있다는 거예요. 모양은 목사인데 모양은 중직자하고 성도인님이신데
그 마음에 사랑이 없이, 말씀에 대한 결단과 위탁이 없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은 듣는 것이고, 내 상황은, 내 지금의 감정은, 내 생각은 이건니까 그냥 가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쇼 윈도우 신앙이죠. 조론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그냥 거기 계십시오.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어려울 때 그냥 도와주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웬만큼 명목만 유지하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체면자리 하면서 그런 것이죠. 내 자신도 말씀을 소화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칩니까? 자신 있어 하면 안 되는데, 교만한데, 제가 두려운 거죠. 여러분 앞에서 자꾸 큰 소리 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감당할 수 없고, 정말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세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의 신앙은 절대 쇼윈도우 신앙이나 조론 신앙 안 되겠다. 형식만 있지 않고 마음이 담기고 죽기로 나아가는,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말씀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은혜 주셔서 일어나는 체험을 내가 해야겠다. 그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나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와 진정한 제단의 의미를 나는 가지고 예배하는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하시고, 그 제단을 통해서 나의 주홍 같은 죄가 확인되며 그 짐승이 다 각을 뜨고 갈기갈기 찢겨질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인데, 나는 얼마나 거기에 영적인 비중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 힘들고 지쳐서 뒤를 돌아볼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주님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게 하셔서 선택할 때, 결단할 때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오니 다 위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가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